분들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야구하기에 딱 좋은 날씨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날씨 주셔서 그래서 오늘은 야구를 2게임을 하기로. 행복하죠 여러분? 이 좋은 날씨에 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말씀 먼저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같이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남자들은 이렇게 이 누룩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빵 만들 때 이스트도 못 넣고 그냥 밀가루만 하면, 옛날에 우리 형이 호떡을 만들었거든요. 호떡을 집에서 만드는데 밀가루에다가 그냥 그 흑설탕만 넣고 이렇게 만드니까 굽고 나면은 호떡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죠? 딱딱하게 그냥 딱딱한 빵. 어릴 때는 그랬어요. 아니 왜 저 호떡집에서 파는 거는 호떡이 구우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데 왜 우리 집에서 호떡을 이렇게 딱딱하지? 여자가 누룩을 넣는데 남자들은 이걸 잘 몰라요. 남자들 옆에 있으면은 좀 알고 살자. 남자들에게 좀 알고 살자. 자,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시작. 너는 결코 작지 않다. 아멘. 너는 결코 작지 않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같이 맞이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삶에도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마음에 결단할 때가 있거든요. 내 부활의 주님, 나의 길 위에서 만난 그 부활의 주님, 그래서 내가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좀 새로운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더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은혜 가운데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가는데 정작 우리의 삶이 종종 어떤 게 만나냐면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좀 이렇게 초라해질 때가 있어요.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내가 이런다고 뭐 달라질 게 있을까? 내가 이렇게 회사에 가서 인사를 잘한다고 사람들이 달라질까? 또 나의 형제들, 나의 부모에게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잘한다고 우리의 집이 달라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기도한다고 내가 달라질 수 있을까?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나라가 달라질 수 있을까? 내가 캠퍼스에서 기도하는데 캠퍼스가 달라질 수 있을까? 전쟁 끝나기를 기도하는데 전쟁이 이거 내가 잘해야 될지 트럼프가 잘해야 될지 이게 달라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만나게 되면 내가 되게 초라하게 느껴져요. 나 한 사람의 기도, 나 한 사람의 열심, 나 한 사람의 사랑, 나 한 사람의 복음, 나 한 사람의 예배가 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을까?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거든요. 또 뭔가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결코 작지 않다. 옆 사람에게 좀 선포할까요? 당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너의 키가 다가 아니야. 너의 눈이 다가 아니야. 그거 작다고 여러분이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세상을 뒤집을 수 있을 만큼의 누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위대함을 좀 발견하기를 원해요. 또 그래서 이 위대함이 발견되어지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거룩한 자신감, 자부심. 이 자부심이 회복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부 때 내가 딴 얘기 들어갔다가 그냥 이 설교 들어가는 데까지 한 20분 걸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딴 얘기 안 하고 바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딴 얘기하다 보면 또 가자 좀 아까 혼자 뜨끔했어요. 갑자기 야구 얘기 시작해가지고 그래갖고 또 지난주 야구 얘기를 또 한 번 하다 보면은 야 내가 혼자 기도했던 것이 하나의 글쓰기에는 전혀 먹히지 않는구나.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자, 첫 번째 딴 얘기하면 안 돼요. 빨리 들어가야 돼. 첫 번째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누룩을 보면서 항상 생각할 건 뭐냐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누룩을 천국에 대한 비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니다. 아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지옥도 없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저도 가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에 그것이 쓰여져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천국을 갔다 오신 분들, 지옥을 갔다 오신 분들, 이런 간증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없다면 굳이 그런 간증이 과연 나올까? 그런 거고, 이 천국과 지옥은 세대를 넘어서 시대를 넘어서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얘기되어 왔다는 거죠. 그러면 수없이 얘기되어졌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볼 건 뭐냐면, 없는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없는 건데 이렇게까지 나라를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시대를 넘어서 이것이 계속 얘기될 필요가 있는 걸까?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에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겠다. 또 지옥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그곳에 가볼 필요는 없겠다. 안 그래요, 여러분? 굳이 여기서 모험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내가 한번 가봐야 되나? 근데 그 순간의 선택이 일생이 아니라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굳이 지옥을 택하기보다 천국을 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한다면 굳이 내가 굳이 지옥에 갈 필요가 있을까?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굳이 내가 지옥에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굳이 내가 지옥에 갈 이유가 있을까요? 이성과 논리와 합리성을 다 따져봐도 이왕에 내가 한 번의 선택이 내 영혼을 좌우한다면 그러면 차라리 천국을 가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천국에 가보고 나서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러면 지옥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기가 쉽지만, 지옥에 갔는데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천국 보내주세요 하면은 지옥은 안 보내줘요. 물론 내가 천국 가보지 않았으니까 천국에서 지옥으로 보내줄지 안 보내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굳이 내가 천국 살고 싶지 않다는데, 천국에 데리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주님은 억지로 붙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다 가면 보내줬을 것 같긴 해. 하지만 사단은 간다 해서 보내주는 존재는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붙들고 있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지옥에 한번 가면 여러분 천국 가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됩니다. 근데 이 천국 얘기를 하면서 왜 이 누룩 얘기를 했을까? 굳이 천국 얘기를 하는데 왜 누룩을 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없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천국에 대한 이유로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이만큼 했으니까 다 했다 생각이 들고, 이것보다 뭐 더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를 해?
그죠? 근데 오늘은 이 누룩에다 좀 포커스를 뒀으면 좋겠어요. 누룩은 가루 속에, 밀가루 속에 집어넣으면 사실은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게 누룩인지 어떤 게 밀가루인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누룩이 밀가루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 밀가루 반죽 전체에는요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요. 조용한 혁명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밤마다 기도를 하고 내가 일터에서 이렇게 열심히 묵묵하게 정직하게 일한다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줄 수 있을까 라고 하지만 그 정직함, 거리에서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에 이런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될까? 이런다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하고 건넸던 그 전도지 한 장. 아,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생각하면서 나의 이웃에게 먼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던 그 따뜻한 인사의 말 한마디. 또 저 사람은 살릴 놈이라고 살놈 하고 던졌던 이렇게 썰렁한 농담 한마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누룩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밭, 갓.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작은 움직임을 통해서 밭, 갓.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전부를 부풀게 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반드시 부풀어 오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작아 보이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보잘것없게 보이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초라해 보이고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내가 개척을 했을 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큰 교도 이렇게 많은데 이 지하에 있는 지하에 지나가는 사람도 별로 없는 그 개척했던 그 지하 이곳에서 내가 이 개척을 한다고 어떤 사람들이 알아줄까? 그것도 지나가다가 가끔씩 교회가 지나가다가 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는 지나가다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요. 지나가다가 들어오는 고양이는 있어요. 지나가다 들어오는 바퀴벌레도 있고 또 그 귀뚜라미인데 그 몸통이 작은 정사각형 같은 귀뚜라미 있잖아요. 그런 놈들은 자주 들어와요. 기도하고 있으면 옆에서 팔짝팔짝 뛰고 있어요.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고 춤춰 귀뚜라미 옆에서 막 나는야 다이처럼 춤을 출 거야. 귀뚜라미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으면 옆에서 막 뛰고 있어. 지가 이렇게 막 그랬던 예배 장소. 일부랑 살짝 분위기가 되게 달라요. 일부 때는 좀 분위기가 무거웠는데 밭, 갓 하나님이 오늘 성령의 임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몇 명 안 되는 21살, 22살짜리 우리 멤버들이 또 캠퍼스에 올라가서 막 전도하고 그런다고 할 때에 그것이 되게 초라해 보기도 하고 이런다고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이 교회가 성공할 수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정말로 이 교회가 별 볼 일 없는데 선교단체 하나가 우리가 캠퍼스에서 전도하니까 이 친구들이 뭐라 하냐면 저기 이상한 교회 아니야? 그랬더니 우리 교회를 나오려고 했던 애들이 갑자기 다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했더니 그 선교단체 선배들이 캠퍼스에서 전도하니까 저 교회 이상한 데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했던 멤버들이 와가지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개척했다고 지하에 있다고 연약하다고 쟤네가 우리를 이상하다고 그래요. 쫓아가서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선교단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그 선교단 생각날 때마다 속으로 막 씩씩 막 그래. 어떤 선교단체인지 제가 얘기하지 않지만 저는 한 번도 그 선교단체를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속에서 막 씩씩 올라오는데 혈기를 저는 보게 됩니다. 어느 중국인 배우가 얘기했죠.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걸 한번 웃어줘야 돼요. 어쨌든 그럴 때마다 그런 얘기했을 때마다 개척한 것이 무슨 죄진 것도 아니고 개척한 것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럴 때마다 초라해지고 또 너무 부끄러워지고 창피해질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 그죠?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 각인시켜야지.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됐을 때마다 But God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But God 시작. 뭐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발효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누르기예요. 아멘. 누르기의 신비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밀가루를 갖다가 막 해놨어요. 아무도 이 밀가루를 보고 이스트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뭐라고 합니까? 밀가루 반죽이라고 얘기를 하죠. 밀가루 반죽이라고 얘기하지 그것을 이스트 반죽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베이킹 파우더의 반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소다의 반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참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띠기를 하잖아요. 띠기. 그죠? 옷게임에서 보면 띠기가 나오잖아요. 띠기. 달고나. 띠기라고 하지 않아요? 저희는 띠기라고 했는데 달고나 설탕을 막 녹여요. 근데 거기다가 소다 한 젓가락을 찍어서 딱 놓고 돌리는 순간 갑자기 이 달고나가 훅 하고 부풀어 오죠. 마치 마술처럼. 그죠? 순간 그것이 부풀어 올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누룩이에요. 지금은 네가 보잘것없고 타는 것 같고 녹아지는 것 같고 하지만 그곳에 한 젓가락에 소다 하나만 들어가도 요만큼의 이스트만 들어가도 요만큼의 누룩만 들어가도 그것이 부풀어 오르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 한 땀 한 땀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이 어느 새에 땅 끝까지 이뤄서 이 복음이 전해질까? 만약에 그 생각 가운데 살아갔다면 여러분 그들은요 결코 복음을 못 전할 거예요. 근데 그들의 한 걸음마다 사도 바울이 때를 얻던 때를 얻지 못하던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의 어느 순간 이 세상에 뿌려놓은 누룩들이 부풀어 세상 가운데서 부풀어 오르는 때가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 두 번째 뭐냐면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이것이 누룩이 가지고 있는 전염성이에요. 누룩을 요만큼을 넣어요. 요만큼을 넣는데 이거 넣는다고 해서 이 빵이 다 부풀어 오를까? 부풀어 올라요 안 올라요?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소금 요만큼 있어요. 소금 요만큼을 넣는다 해서 이 국이 맛을 낼 수 있을까? 이만큼 두면은 국의 맛이 나죠. 아멘. 이 캄캄한 어둠에 요만한 새끼손가락만한 빗줄기 하나 들어온다 해서 이곳이 밝아질 수 있을까? 그 빗줄기 하나가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의 절대는 뭐예요? 물이에요. 하지만 이 바다를 썩게 하지 않는 아주 작은 3%는 바로 소금이에요. 아멘.
어두운 가운데에서 여러분 생각, 밝은 햇빛이 있어요. 이렇게 밝아요. 햇빛이 너무너무 밝은데 거기에 라이트 킨다고 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핸드폰을 펴보세요. 너무 밝은 곳에서는 핸드폰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면 모든 어두움을 밝힐 수 있을 만큼의 밝기로 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룩은 바로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룩은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룩은 자기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아요. 누룩은 옆으로 결국 이 밀가루 반죽의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물이 있어요. 처음에 이 물은 그냥 딱 보니까 축축하게 젖어 있는 정도였죠. 마치 우리의 기도실처럼 축축하게 젖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또 목까지 차고 또 마침내 그것이 내 머리를 넘어서 우리가 헤엄칠 만큼의 큰 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물이 흘러가니까 식물이 살기 시작하고 물고기가 살기 시작하고 나무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사람이 살기 시작하고 또 그곳에서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결국 온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강이 되어지는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은혜는 결코 고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고여 있지 않고 그것은 반드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고여 있는 것은 썩게 되어 있죠. 하지만 흘러가는 것은 생명을 살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저 사람은 안 변해. 아까 우리 사모님처럼 절대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 절대 이 상황은 바뀔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곳은 반드시 절망만 찾아와요. 그러니까 절대 해결될 수 없어.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어. 이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어. 또 이 문제는 절대 풀리지 않아 라고 할 때 여러분, 거기서 절대는 빼야지 돼. 절대라는 말을 빼야지 돼요. 절대라는 말이 들어가면 절망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미 절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우리 가정은 절대 안 변해, 우리 부모님은 절대 안 변해, 내 인생은 절대 안 변해. 그런 남는 게 뭐예요? 절대는, 따라서 절대는 소망을 소멸시킨다. 절대는 소망을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라는 말을 넣으면 안 돼. 그러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절대 안 변해. 그럼 이거 그럼 포기된 거예요. 아, 이 문제는 절대 안 풀려. 이미 여러분들에게 포기된 거예요. 아, 이 상황은 절대 안 변해. 여러분, 그 상황은 이미 포기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우리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중에서 사랑만을 얘기를 해요. 앞뒤지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선 사랑이에요. 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와 하나님과 천국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보내서 어떤 사람은 70년, 80년, 길으면 90년을 산다고 얘기하죠. 그죠? 이게 우리에게 정해졌던 어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연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80년, 90년을 앞으로 살게 될 텐데 이 80년, 90년을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소망이 없으면 절망이 오는 거예요.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이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럼 어때요? 이 사람이 절대 안 변할 것 같아. 어때요? 네? 나의 문제가 절대 안 변할 것 같아.
여러분 더 절망적인 얘기 해줄까요? 하지 마요. 그래도 들어. 그래야지 소망을 갖는 거야. 절망적인 얘기. 내 연봉은 절대 오르지 않을 거야. 기름값은 오르고, 또 뭐가 올라요? 집값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다 올라도 머리값도 오르잖아. 머리. 그 미용실 파마값도 오르고, 다 올라도 여러분의 연봉은 오르지 않아. 그럼 어때요? 절망이야. 또 하나 충격적인 얘기. 내 인생에 절대 상여금은 없다. 그럼 어때요?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만 넣으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 써야 돼. 절대 넣으면 안 돼.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밀가루 반죽에 누룩이 없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에 이스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밀가루 반죽은 절대로 부풀어 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릴 때 엄마가 우리 건강하라고 곰탕을 하나를 끓여놓고 아침마다 이 곰탕을 그냥 줘. 소금도 안 주고, 소금도 안 넣고 그냥 이거 건강에 좋으니까 이걸 마시래. 이게 넘어가요? 막 먹으면서 이런 경험 해본 사람. 우리 엄마만 그런 건 아니었어. 여러분의 엄마들도 그런 거야. 근데 거기다가 그래도 소금이라도 넣으면은 그래도 이게 넘어가긴 하잖아요. 설렁탕 집에 가서 설렁탕을 먹는데 소금을 안 넣어. 이게 넘어가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원양이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우리 원양이는 소금을 이게 지금은 안 먹는 거예요. 원래는 못 먹었는데 지금은 많이 건강해졌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어느 정도 소금을 넣어서 먹어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원양이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이제 소금 넣어서 먹어도 되는데 조금씩만 넣어서 먹을까요?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죽을 거면 먹어. 죽을 거면 먹고 나랑 오래 살 거면은 먹지 마. 선택은 네가 해라. 그랬더니 안 먹어. 예. 근데 그 아이를 보면 참 대단해요. 예. 근데 어쨌든 여러분, 절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우리가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우리가 없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절대 안 된다는 말은 버려야 돼. But God.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너도 하나님이면 충분해. 할렐루야. 아멘. 분위기가 다운될 때마다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죽을 놈이다.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너는 살 놈이다.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우리 인생은 소망이 생기고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사람들이 대다수는 뭔지 알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수많은 이적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십자가 하나 보여주는 거였어요. 십자가 하나.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모나미 153, 모나미 153은 153이라는 그 물고기 하나, 그거 가지고 153 볼펜 만들어 가지고 살아난 거잖아요. 또 하림 회장 같은 분도
새벽에 십자가 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닭 키워라. 쫄딱 망하는데 닭을 키워라. 내가 닭대가리라서 닭을 키우는 건가? 근데 그 닭을 키우는 것에 순종하니까 지금 어떻게 할인 그룹의 회장이 돼 있어요. 계열사만 22개예요. 여러분, 할인이 닭 파는 회사가 아니라니까. 닭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22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이 누룩과 같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그마한 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누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젖어있던 그 물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일하셨더니 마을을 살리는 생명수로 바뀌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내 한 사람,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의 한 가정, 나의 부모님, 나의 직장, 나의 일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누룩이 되어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곳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누룩이 들어가면 반죽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룩의 성질은 바꿀 수 있는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섯 사람 얘기했어요. 당신의 성질을 바꿀 수 있는 누룩과 같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멘. 당신은, 여러분의 성질은요, 누룩과 같으면 바꿀 수 있는 생명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성질이 변해야 돼. 근데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나를 인해서 다른 사람을 성질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성질나게 하지 말고 내 성질이 변해야 돼. 이 성질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격적인 질, 성질 내지 말고 나의 성질, 본질적인 형태를 변화시키는, 화학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죠? 여러분, 최고의 화학작용이 뭐예요? 최고의 화학작용은 사랑이에요. 사랑. 나를 이상하게 만들고, 나를 변화되게 만들고, 내 가슴을 뛰게 만들고, 내 얼굴을 붉게 만들고, 내 심장을 뛰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머리가 복잡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잠을 못 자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흥분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뭔가를 잡고 막 소망하게 만들고, 들뜨게 만들고, 지나가는 아이들이 예뻐 보이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게 보이게 만드는 이 화학작용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에 강력한 화학작용이 일어나요. 강력한 화학작용의 결과가 뭐예요? 동화예요. 주화예요. 하연이도 되기도 하고, 하원이가 되기도 하고, 지우가 되기도 하고, 저기 있는 모든 아이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죠? 아지랭이처럼 피어올라서 그것이 화학작용이 되어져서, 그래서 만들어낸 이 화학작용의 걸작품. 옆 사람에게서요, 당신은 작은 화학작용이 위대한 사랑으로 바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들 증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전업력이 강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사랑은 나랑은 상관없는 거야. 그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은 누군가에게 전염시켰죠. 어떤 사람이 나를 전염시켰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사랑을 만들게 하고, 그 가장 위대한 사랑 중에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 가운데 멸망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단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셔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예수님의 사랑.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질을 부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성질이 변해야지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내가 성질을 부리지 않고 나의 성질이 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들이 성격이 좋아져야 돼. 그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교회가 있다면 성경적 인간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바벨론 제국에서 볼모와 같이 잡혀왔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는 이 네 명의 친구들, 볼모로 잡혀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육식을, 바벨론에 주는 음식을 이들이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단했을 때에 그들은 이 작은 누룩것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풀무불에서도 이겨내고 사자굴에서 이겨내고, 그리고 네 명의 왕을 거치고 바벨론에서 진짜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이끌었던 인물,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아멘. 요셉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요셉이 노예로 살아왔지만 그의 주인 보디발로부터 진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줄 알겠다. 바로가 이 요셉을 보니까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내가 알겠다. 이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낸 거. 아멘. 그것이 바로 누룩과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셀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이런 누룩과 같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너의 하나님은 정말로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가정이 부풀어 오르고,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직장이 부풀어 오르고,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의 셀이 부풀어 오르고, 한 사람이 사랑에 부풀어 오르면 그 모임 자체가 사랑으로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누룩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나 혼자 은혜를 가지고 있는 웅덩이가 되면 안 돼요. 그 웅덩이는 언젠가 썩게 되어 있는 거예요. 흘러가는 강이 되십시오. 흘러가는 강이 되어야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은 측정 방법이 다르다. 하나님의 측정의 방법은 달라요. 세상은 양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질을 따지세요. 아멘. 그 성경에 보배요, 가루 서말에 비해 누룩의 양은 턱없이 적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주도권은 누룩이 쥐고 있는 거예요. 설렁탕 아무리 좋다 해도 이 설렁탕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소금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많다 해도 이 어둠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들어온다면 그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빛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불신자가 많다 해도 그곳에 믿는 자가 들어가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양가지를 얘기할 때에 자꾸 교회가 질을 따져요. 교회는 질을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도 보세요. 교회에서 질을 따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닷물의 97%가 물이지만 3%의 소금으로 바다를 살릴 수 있거든요. 아멘. 세상이 어둠이지만 등대가 지나가는 모든 배의 길을 인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들리워서 세상을 비추라 했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이 맛이 이르지 않도록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질은 세상에 나갈 때의 질인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질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교회에서 질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햇빛에 가서 우리가 아무리 후라시를 비춘다 해서 후라시는요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소금에다가 소금을 넣는다 해서 소금의 역할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룩에다가 누룩을 넣는다 해서 누룩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밀가루를 만나야 되고 어둠을 만나야 되고 물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설렁탕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부흥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부흥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전 되게 많이 기대를 했어요. 어떻게 광고가 나왔냐면 전 세계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모든 곳을 다녔다. 그리고 그 부흥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어진다. 저는 기대했어요. 평양 대부흥운동만 해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는데 아주사 거리에서 있었던 부흥, 인도에서 있었던 부흥, 또 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이런 데서 있는 부흥, 이런 부흥을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들을 듣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화관도 잘 안 가는데 갔단 말이에요. 가서 영화를 봤는데 처음에 괜찮았어요. 중간에 RCCC라고 하는 나이지리아 교회가 나왔는데 성도가 9,300만인가 9,600만인가 9,600만 960만 명이라니까 960만 명. 야, 대한민국 모든 기독교인 합친 것만큼 나오는 960만 명의 기독교 그 한 교회 성도가 놀라지도 않네. 960만 명. 우리가 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서 뭐 80만 명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통계하는 데 있어서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들을 빼버린 거야. 예. 그게 아니에요. 이 감독이 RCC 교회를 갔는데 금요철야 때 300만 명이 온 거예요. 교회 크기를 말씀을 드리면 가로가 2km, 세로가 3km. 자, 가로가 3km, 세로가 2km. 키로스. 여러분 1km를 걸어가는데 몇 분 걸리는 줄 알아요? 1km를 걸어가면은 대충 30분 정도 걸려요. 2km를 걸어가면은 1시간에 걸리는 거예요. 내 교회를 걸어가는데 1시간 반에 걸리는 거예요. 1시간 반. 근데 그거는 가로야. 세로를 또 가야지 돼. 내가 신우기를 찾으러, 신우기 어디 있냐? 그때 저 끝에 있대. 그래서 내가 1시간 반을 신우기를 찾아 갔어. 근데 어디 앉았니? 이 끝이 아니고 저 끝이래. 1시간을 또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신우기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근데 3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흥분했어요. 눈물 났어요. 진짜 이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에서 진짜 수많은 이슬람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장면에 나오더라고요. 팔이 잘리기도 하고 그들이 막 칼 갖다가 잘라가지고 등이 막 다 살이 막 벌어진 게 막 보이기도 하고 다리가 잘리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 붙잡아가 팔 잘라버리고 21세기에 예수를 믿는다고 이슬람 애들이 와가지고 그냥 잘라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런 곳에서도 예수를 믿겠다고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세상에 그 어떤 교인들보다도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너무 많은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한국 목사님들의 어떤 부흥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말씀이 저를 냉랭하게 만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엄청난 역사에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교회가 양적인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예배, 나 한 사람의 변화, 질적인 것들. 저는 거기서 충격 먹었어요. 잘못되었구나. 성경은 어디에도 교회에서 교인에게 질적인 것을 얘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빛과 빛이 만난다 해서 두 배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소금과 소금이 만나 해서 두 배의 소금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룩과 누룩이 만난다 해서 두 배로 부풀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금이고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누룩이어야 될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 아직 부풀어 오르지 못하였던 밀가루를 만나야 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곳에 빛으로 가야지 되고 맛을 잃어버리고 삶을 잃어버리고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어서 살 만나게 하고 가치를 찾게 하고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참모습인데, 점점 교회가 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에 마치 잃어가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폐쇄적인 어떤 종교 집단처럼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하러 돌아가실 때에 땅 끝까지 일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너희들끼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밀도가 높아져서 아주 강력한 밀도가 되는 그리스도인 되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지금 뭔가가 잘못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의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편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지들끼리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뭐하러 저렇게 크게 짓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은, 성도는 오늘 나오는 것처럼 누룩이 돼야지 돼요. 아멘. 천국은 누룩과 같다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여기를 가야지 이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가야지 이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가야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천국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천국을 소망하라고,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것, 그것이 누룩의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이 누룩의 역할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 생명수의 의미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 질적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양적인 부흥이 아니라 성도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의 예배자로, 제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지금 21세기의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개떡같은 소리예요. 이런 말을 쓰레기통에다 집어 버려야지 돼요. 왜냐하면 성경적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했던 21세기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이 대한민국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어요. 그때에 교회는 절대로 우리 교회만 잘 살기 위해 살지 않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70%의 복지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유치원, 어린이집 어디서 시작됐어요? 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밀가루 나눠주고 쌀 나눠주고 보살피고 도와줬던 거 교회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60년대 70년대 우리가 국민과 함께, 사회와 함께, 민족과 함께, 도시와 함께, 지역과 함께 교회가 품었을 때, 그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세상 사람들이, 야, 진짜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는구나, 교인들은 괜찮은구나, 목사님들이 인정을 받고 성도들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폐쇄적이 되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뭔가를 하려고 하고 질적인 성장을 외칠 때에, 그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낯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누룩이 돼야 됩니다. 세상의 빛이 돼야지 돼요. 아멘. 단지 이것이 교회를 부흥시키자, 성장시키자라고 하는 성장주의적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참다운 의미, 이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들이 얻어낸 그리스도인,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어요. 120명밖에 되지 않았던 사람들.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들이 흩어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숫자는 아주 소수였어요. 근데 그 소수의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 이 작은 무리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이 작은 무리가 또다시 머나먼 길을, 여정을 떠나서 로마로 들어가게 됐어요. 313년 됐을 때에
로마의 왕이 결국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했어요. 할렐루야. 이 저거만했던 누룩이 로마를 변화시켰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갖고 있는 놀라운 원리예요. 대한민국도 조선 땅도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조선시대 때는 성리학이, 유교가,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죽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박해를 통해서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분들은 수많은 선교사들 중에 우리의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몇 분밖에 되지 않아요. 아펜젤러 기념관만 가도 감리기도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몇천 명은 돼요. 우리는 그 사람 한 명도 이름도 몰라요. 그들이 와서 뭘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사랑을 마음 가지고, 소금의 마음을 가지고, 빛의 마음을 가지고 이 무지했던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머나먼 길 배를 타고 넘어가다가 배에서 죽으신 분도 있고, 도착하자마자 황토병을 죽으신 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뿌려놓은 생명의 씨앗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또 세계 선교를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놓은 누룩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430년의 시간을 지나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을 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너희가 살게 될 가나안 땅을 지켜보라 했어요. 10명이 들어와서 얘기합니다. 그 땅에는 너무나 많은 군대가 있고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가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같이 보여진다. 자신들은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보잘것없고 초라하면 절망이 온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절망이 왔어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절망의 땅으로 변화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여러분, 우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본질. 누룩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본질이 들어갈 때에 변화를 시켜요. 이 두 사람의 말이 백성들에게 들어갈 때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 본질이 누룩과 같이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캠퍼스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나의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나의 아내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나의 부모를, 나의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본질적인 누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결국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다수의 겁쟁이가 아니에요.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 소수의 사람이 결국은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룩이라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도 뭐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였다. 여러분, 세상의 숫자에 여러분 기죽지 말아요.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소수의 사람, 하나님의 붙들린 제대로 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리더가 누룩이 돼야지 여러분의 셀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리더가 빛이 돼야지 여러분의 셀의 방향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의 리더가 소금이 돼야지 여러분의 셀이 맛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돼요. 신혁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희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민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은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승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창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화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미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덕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여러분의 셀의 누룩으로 인하여서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명이 여러분의 가정에 누룩이 돼야지 여러분의 가정이 부풀어 올라요. 여러분 한 명이 소금이 돼야지 여러분의 직장이
맛을 살리고 썩지 않아요. 아멘. 방향을 잃고 우울하고 힘든 인생 살아가는 그 어둠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빛이 돼야지 그들이 방향을 잃지 않아요. 어두운 가운데 절망하지 않아요. 빛 가운데 소망을 찾고 빛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와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누룩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 한 명 한 명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시간 기도하십시다. 온 세상을 부풀어 오르게 할 거룩한 누룩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 그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결코 작지 않다. 너는 결코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다. 너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너의 소망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누룩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빛이 되세요. 여러분이 소금이 되세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리더가 빛이 되고 여러분 리더가 누룩이 되고 여러분 리더가 소금이 되기를 원해요. 나의 리더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셀이 부풀어 오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교회가 부풀어 오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역에 부풀어 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지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의 어둠을 제거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딱딱함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 누룩을 넣어 주십시오. 내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내가 부풀어 나길 원합니다. 내게서 생명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안에 슬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우울함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상처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그 마음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누룩으로 인해 소망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결코 우린 작지 않습니다. 결코 나의 기도가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결코 내가 꿈꾸는 것이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세상을 바꿀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누룩이 내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죽음이 떠나가고 소망이 솟아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부심을 심어주셔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리더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누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로 인하여서 그의 쌀들이 부풀어 오르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길 원합니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룩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내가 닿는 곳마다, 내가 머무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자들마다 나로 인하여서 그 성질이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부풀어 오르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와 나의 가정을 향해서, 나의 부모를 향해서, 나의 자녀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 누룩과 같은 그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만이